예, 오늘 우리 정성원 목사님 아주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예. 예. 우리 참 동네 중앙 교회에 오늘 이렇게 방문하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틀이 지나면은 금요일은 2월 24일이죠. 1년 전에 2월 24일 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만 1년이 되는 이때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돼서 참 감개가 무량합니다. 참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우리가 다 1년간을 지켜보면서 정말 목사님 성가대가 고음을 올라갈까 말까 가슴 조였다 그러지만 예, 저도 매일 우크라이나 소식을 들으면서 정말 가슴 조이고 할 때가 지금까지 이제 계속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역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또 실제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그 뜻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바로 기도하게 하소서, 이렇게 간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으로 불리우고 열 제국과 참 이제 신생 국가 간의 이제 다툼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이 전쟁이지만 아직까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매일 러시아 측에서는 약 600명 이상이 생명을 잃고 우크라이나는 발표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러나 역시 그와 비슷한 병사들이 매일 생명을 잃는다 할 때에 그저 평균 잡아 하루 양측에서 1000명 이상이 목숨을 아주 이건 죽는 겁니다. 죽어가고 있고 지금도 포탄 속에 죽어가고 있는 이러한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속에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그럴 때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일지라도 주를 의지하면은 살려주신다. 바로 이것을 보이시려고 하신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어떤 인간적인 국가적인 힘이 살리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온 세계를 부르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시간에는 이제 오늘 내용이 참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도 다 시간도 바쁘고 하기 때문에 먼저 약 한 100여 장의 사진을 제가 설명 없이 그냥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그 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석 장의 사진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것도 설명은 못 드립니다. 첫 번째 약 반 정도는 우리가 그동안 1년간 이제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25분의 우크라이나 군목분들의 사진입니다. 어렵게 이 사진을 입수를 했고, 그 다음에 그 군목의 얼굴, 그리고 그 두 번째 사진은 군목의 그 이제 부인들, 가족들. 왜 이걸 보여드리냐 하면은 작년 8월에 최초의 군목 순교자 알렉 말렌첸코가 병사들을 돌보는 중에 파편을 맞아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도 우리들이 돌보고 있습니다만은 이걸 드리는 거는
군목의 생명이 소중하니 이 가족을 위해서라도 여러분의 기도를 더욱 이제 바랍니다 하는 뜻으로 군목들의 25분을 보겠습니다. 그 중에 우리 동네 중앙교회가 3년 동안 2020년부터 22년 12월까지 5분을 정기적으로 지원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2개 그룹이 있어요. 우리 김항재 장로님 수고하시는 코이노니아 성교회, 그리고 남정원 목사님 하늘담은 교회, 각 그 그룹에서 이제 5분씩 벌써 3년을 마쳤는데 앞으로도 3년을 더하기로 해서 지금 15분은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의 지원하시는 이 군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진은 주로 여성들이 나올 텐데, 이 여성들은 남편은 군대에 가거나 전사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저희 믿는 팀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터지자마자 아주 키예브를 중심으로 강력한 중보기도 우리 모매님들의 모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씩, 뭐 급하니까 3번씩 정말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안 믿는 이제 여성인데 남편이 전사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중보기도팀에 이 기도를 받다가 이분들이 한 6개월, 7개월 지나면서 믿음이 일어나서 남편은 이미 하늘나라로 갔고, 믿어서 이분들도 중보기도팀에 이제 조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강하게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분들을 통해서 아주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중보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중보기도팀의 사진, 이제 군인의 모습이 사라지고 뭐 민간인들이 이렇게 서 있고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몇 장은 작년 성탄절에 제가 우크라이나 국경을 방문을 해서 30가정을 대상으로 한 가정에 55만 원씩을 달러로 교환을 해서 우리 한국 그 연합장 2023년, 그래서 그 안에다가 가스포스바미, 까리스카야 제일콥의 자바스,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한국교회는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것을 이제 3분이 왔어요. 대표가 국경에서 만나서 전달을 하고 기도하고 잘 대접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돌아가서 성탄절이 되기 전까지 30가정에 그것을 다 열심히 나눠줬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성탄절 선물을 받고 나서 뭐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정말 눈물도 흘리고 감격을 해서 저에게 이제 우리는 왓삽을 써요. 이 카카오톡보다 왓삽 이런 걸 쓰는데 그걸로 사진을 찍어서 뭐 편지도 보내면서 너무 한국교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대대로 자손대대로 한국교회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을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겁니다. 이건 빈말이 아니고 진짜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늦었지만은 여러분 그분들의 눈물 어린 축복의 기원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 책자 보이는 손들, 보이지 않는 손, 많은 사람들의 손이, 헌신자들의 손길이 있었고, 그 뒤에는 최고 통수권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서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고 열매가 맺어졌다 하는 이제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이 책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것은 헌신자들의 손길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소련 군선교,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은 이 모든 과정이 30년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결국 우크라이나 군목 제도로 열매를 맺고, 그리고 지금 전선에서 수천 명이 넘습니다. 수만 명의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문자 그대로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역사가 맺어지기까지의 하나님의 이 역사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신동혁 목사님께서 30여 년 전에 구소련이 개방됐을 때 북방선교의 비전을 받으시고 헌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시 젊은 이제 군목 예편한 중1로 군목을 예편한 남정호 목사님이 이제 러시아 선교사로 군 선교를 위하여 들어가서 1993년에서 98년까지 수고를 하고 일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군 선교가 끊어지는가 했더니 또 3년이 지나서 미국에 살던 제가 저희 가족이 부름을 받아서 2001년도에 러시아에 들어가서 구소련을 위하여 오늘까지 일하는 중에 2016년 3월에 최초로 구소련 역사 최초로 개신교 군목제도가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작년 2월 24일부터는 개신교 군목들이 본격적으로 전선에 투입이 돼서 수만 명의 영혼을 이제 건져내고 있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담고 있는 이 책을 관계했던 분들이 다 여러분 다 모든 분들이 주인공이지만 특별히 몇 분들이 모여서 우리가 애찬을 나누며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것은 사실 저의 이야기라기보다는 동네 중앙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사실은 성령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정리하고 여러분과 나누려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오늘 두 가지의 어떤 은혜의 원리, 은혜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헌신자들의 바쳐진 삶이 있었기에 성령님의 선교가 이루어진다. 헌신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은 1990년부터 2023년까지 약 33년간, 묘하게 예수님의 연세하고 비슷하네요. 또 33년간의 이제 우리 믿음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여러 헌신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참 흥미있는 것은 이 각각의 헌신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이 사실은 부름을 받아서 하긴 했지만 솔직히 이것이 어떻게 될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사실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신동영 목사님은 그 당시 그저 북방선교의 비전으로 그냥 정말 그냥 막 불가처럼 밀고 나간 것이고, 그러나 순종했지요. 남정호 목사님을 만나서 들어보니까 자기 꿈은 이제 군목을 마치고 미국에 우리 장로교 프린스턴 대학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가서 이제 석사, 박사 되는 게 그게 꿈인데 그거를 내려놓고 러시아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몫을 다 했던 것입니다. 또 우리 동네 중앙교회는 또 그 선교사를 또 기도와 물질로 열심히 지원을 했던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이야기는 조금 이따 이제 간증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성실하게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거기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군목들이 2014년 이제 전쟁이 터지고 2016년에 이제 개신교 군목제도가 허락이 될 때, 그때도 사실은 이 군목들이 참 우크라이나 군목들이 사역을 할 형편이 전혀 안 됐습니다. 지원하는 그룹은 사실은 저희들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이분들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스타니슬라브라고 하는 그 우크라이나 군목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 군목으로 들어갔는데 중요한 거는 무신론 정교회 영향을 받은 우크라이나 군대, 이 러시아 군대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동시에 주님의 복음이 그냥 받아들여지지를 않는 거예요. 자, 전쟁은 일어났는데 지휘관이 믿음 없고 병사가 믿음 없고 여기는 군목이 있고, 그래서 그냥 딜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딜을 했느냐? 지휘관 중령을 찾아가서, 대대장이죠, 찾아가서, 자, 이건 당신이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당신이 결정할 일인데 나가 제안하는 건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가능하면은 당신 부대원의 성명을 다 나에게 주십시오. 나에게 주시면 제가 이것을 가지고 돌아가서 우리 교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지휘관이 안 믿는 사람입니다. 부대에 그건 기밀사항인데 명단을 줄 수가 없죠. 그러나 지금 전쟁은 일어나서 막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죽어가니까, 막 무척 많이 죽어가니까 이 안 믿는 지휘관이 결단을 내려서 명단을 다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명단을 스타니슬라브 군목이 돌아와서 자기 이제 민간 교인들에게 이것을 100여 명을 다 나눠주고 정말 중보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는 석 달이 지났어요. 지나서 다시 그 부대를 찾아갔는데 놀라운 거는 한 명도 전사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살아난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이분들이 군목의 이 기도, 이 예수님의 돌보심,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복음이 이제 퍼져 나가게 되는 거죠. 마리우폴이라고 하는, 지금은 사실은 뺏겼습니다만은 좌우간에 그 전투가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거기에 또 레오니드라고 하는 우리 군목이 들어가서, 정말 뭐 군목은 총은 갖고 있지 않죠. 하나의 옆에 있을 때에 그 병사들이 막 그처럼 그냥 군목 오기를 기도하고 요청하고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평소에는 막 성경을 무시하던 이 친구가 그냥 군목이 그냥 성경을 읽어주면 정말 꿀처럼 달게 받아들이고, 뭐 이러한 상황이에요. 왜? 나갔다가 돌아오면 무수한 사람이 이미 돌아오지 못하니까. 이런 속에서 레오니드가 같이 가서 전투를 하는데 불행하게도 그날따라 독가스가 밀려오는 거예요. 이게 독가스가. 이게 그냥 이쪽 팀들이 그냥 몰사하게 생겼습니다. 그때 그냥 군목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독가스가 이 부대원 가까이 오더니 바로 그 앞에서 왔을 때에 그냥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면서 90도로 그냥 수직 상승을 하면서 살아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군목들을 통하여 큰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것은 오로지 참 이름 없고 빛도 없는 헌신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자기의 역사를 다 이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냐? 왜 저 사람은 안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느냐? 왜 나만 별나게 믿어야 되느냐? 왜 나만 별나게 참아야 되느냐?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들 때에 헌신자들의 삶으로 여러분이 부름을 받으셨다면 여러분 기쁘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이제 그 당시에는 우리 군목이 없었어요. 한국은 원래 샤머니즘, 불교 유교 국가입니다. 그때 유교가 터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참 이 한국이 남한이 견딜 수가 있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목사고 군목이기 때문에 더 그런데 그러한 속에서 무명의 병사 한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그 병사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보낸 편지는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무명의 병사가 이 대통령에게 이렇게 보냈어요. 우리가 6.25에 참전한 유엔 군대를 보니 그들에게는 군목이라는 분이 있어서
전쟁에 나가고 돌아올 때 기도를 해 주어서 죽더라도 참 기도를 받고 영광스럽게 죽을 수가 있는데, 우리 한국군에도 군목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군목님의 기도와 함께 영광스럽게 죽을 수 있게 해달라고. 얼마나 내용이 절실합니까? 예, 그 편지를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감동이 돼서 그냥 군목제도를, 그 유교 나라, 샤머니즘 나라인데 군목제도가 삽시간에 팍 그냥 뚫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군목을 모집을 해서 훈련을 시키고 이제 전방에 이제 투입을 하는데, 처음에 나왔던 군목이 몇 명이냐? 27명입니다. 그 사진이 있어요. 역사적인 사진이에요. 예, 이분들이 거기서 훈련을 받고 정식 군목이 됐어요. 그러나 월급은 받지 못하는,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과 비슷해요. 예, 월급은 받지 못하는 이런 군목분들이 됐지만은, 이분들이 그냥 포탄이 떨어지는 속에서 그 참호를 찾아가면서 병사들이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이 기도하는 이제 주님을 믿는 병사로, 이 군대로 한국교회가 서서히 변화된 겁니다. 그러면서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기독장교회가 생긴 거예요. 우리 뭡니까, 정성원 목사님 그 선친께서 정등만 이제 우리 장로님이 장군 아닙니까? 예, 맹호사단장. 그분이 아주 열심히 있는 기독장교. 근데 한국교회에 이렇게 기독장군들, 기독중령, 기독병사 이렇게 생기면서 한국교회에서 이제 이 젊은이들이 군대에서 예수님을 많이 믿고, 제대하고 나가면은 결혼해서 또 한 사람이 4사람의 신자가 되고, 이분들이 민간교회를 찾아가서 우리가 1970년, 80년, 90년대에 한국교회의 부흥이, 여러분 이 군목을 통한 군성교의 이 부흥이다. 그거 알고들 계세요? 예. 예. 저도 군목 있을 때는 이런 거 깨닫지 못했는데, 외국에 나가서 군성교를 하다 보니까, 야, 이게 한국 군성교의 이 축복이 어마어마한 거다. 이거를 통해서 한국은 교회가 먼저 부흥이 됐고요. 이것이 부흥이 됐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어쨌든 문제는 있지만은 우리는 민주국가 아닙니까? 정치적인 부흥이 민주화를 가져왔고, 물질적인 부흥이 산업화를 가져왔고, 그리고 영적인 부흥이 어쨌든 15%에서 20%, 이건 대단한 역사입니다. 인구의 15%, 20%가 예수님 믿는 거, 이거 드뭅니다. 이러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저는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 일어나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기쁜 소식이 또 있어요. 월요일 날 이것도 처음으로 군목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다 자원 민간 군목이라 그랬잖아요. 개신교. 그 중에서 30명을 추렸어요. 추려서 이분이 우크라이나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6주간의 군목 훈련을 이제 월요일 날 실시해서 오늘이 셋째 날이에요. 그래서 6주를 실시하면은 이제 또 공식 훌륭한 군목이 탄생하게 됩니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배죠? 우리는 몰랐는데 이게 그냥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참 자세라고 생각이 돼요. 혹은 심령이 주님 앞에 들어진 자. 그래서 여호수아 참 헌신자의 모본 아닙니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야,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 헌신자의 가정이 좀 자식들이 문제가 있고 문제가 있더라도요, 그냥 가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 가시면 돼요. 그냥 끝까지 견디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옷을 입혀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3절에서 4절 참 좋은 말씀, 헌신자에게 주시는 말씀.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너희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너의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포들같이 할 것이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을 주시면은 여러분의 자손들이 대대로 참 복을 입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흥망하리라.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이 헌신자로서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에 이처럼 여호와의 영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업이 흥망한 겁니다. 그처럼 우리 동네 중앙교회도 대대로 여러분의 자손과 함께 흥망하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저는 오늘 이제 우리의 기쁨을 나누면서 두 번째 제가 나누고 싶은 거는 뭐냐,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에, 특별히 우리가 헌신자로서 혹은 헌신자가 되려는 사람으로서 시험을 우리가 당할 때에, 그때에 주님은 우리를 가까이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노력해요. 그러나 사실은 내가 노력하기 이전에 이미 주님은 와, 이리 와. 너 내 옆에 앉아. 예, 내 옆에 앉아. 그렇게 불러주시고 자리를 마련하시고 안아주시고 등 두들겨 주시고 격려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참 지난 33년을 저는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았을까. 신 목사님, 남 목사님, 저 또 우리 정성원 목사님, 동네 중앙교회 또 여러 동력자들 어려움이 많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은 다 부르시더라.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당신 옆으로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여기에 보면은 베드로와 12 제자는 절정의 역경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 주님께서 지금 체포가 되시기 직전, 체포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게 되는, 아직 제자들은 부활을 믿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니까 그들에게는 주님이 죽게 되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여지껏 3년간 열심히 애를 썼지만 오늘 주님이 말씀하지 않아요.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밀가 부르듯이 너를 부른다, 너를 시험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쭉정이를 만들어서 날려보내려고 그냥 베드로가 그나마 지탱하고 있던 믿음, 헌신, 신뢰 모두 정말 마귀가 파괴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죽게 하고 제자 공동체는 깨어지게 하려고는 바로 그 절정의 위기입니다. 그런 위기의 순간에 있는데 그 순간에 그건 몰라. 근데 베드로는 그 전혀 모르고 뭐라고 하냐 그러면 주여 내가 주님과 함께 오기도 가고 죽는데도 가겠나이다. 즉시 조금 뒤에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사람이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능력, 믿음, 인격이 다 안 되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미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22장 32절,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참 얼마나 좋아요. 좋죠? 여러분 참 안심되시죠? 얼굴 좀 활짝 피시고 삽시다. 기도했노니.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은 더 멋있어요.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아니 주여, 제 믿음 하나도 그냥 간수하기 어려운데, 아니야, 내가 너를 나의 옆으로 불러주겠어. 내가 너의 믿음을 굳건게 할 뿐만 아니라 너를 어느 정도 굳건게 하냐, 너가 너처럼 시험당하는 사람도 네가 붙들어 줄 수 있도록 내가 너의 믿음을 굳건하게 할 테니 너는 저들을 치유하라. 야, 이거 정말 멋진 주님의 말씀인데요. 시험을 만날 때에 그때 더 우리를
잡아주시는 그 손길.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신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고 미래를 웃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부족하지만은 저의 또한 이 일어난 사건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제가 이제 참 그 모스크바 200km 남쪽에 아름다운 강, 옥가강 숲속에 이제 수련원을 건축했습니다. 8년에 걸쳐서 건축을 했지만은 2012년 9월 이제 8년 건축을 하고 헌당식을 하는 그 전날 제가 이제 급작이 체포가 됐다. 이게 숲속에 그런 걸 지으니까 한국 정부로부터 얼마나 돈을 받아서 어떠한 해를 자국에 끼칠까봐 그렇게 이제 좀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좌우간에 뭐 저는 이제 그 다음에 4월, 9월에 잡혀서 4월에 저는 이제 나오게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나오게 돼서 이제는 살았구나 그랬는데 곧 있으니까는 2014년 여러분이 기억나실지 2월에 그 소치에서 러시아 주최 동계올림픽이 열려요. 그때 저는 참 슬픈 일을 당했죠. 토마스 이제 러시아에서 추방. 그래서 그냥 텔레비전에서는 요란한데 저는 수련원을 놔두고 그 눈 덮인 정말 수련원을 놔두고 눈으로 덮인 그 길을 운전을 하면서 이제 모스크바로 갔다가 이제 추방을 당해야 되는, 수련원도 그대로 제 아파트가 모스크바에 있어요. 예. 그것도 다 그냥 놔두고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르는 그런 속에서 2월에 제가 이제 떠나게 됐습니다. 예. 참 시험을 이겨내었던가 했더니 또다시 추방에 이러한 철퇴를 맞게 돼서 힘없이 이제 수련원을 떠나서 운전하고 나오는 그 옥하강 숲속 길에서 사건입니다. 천천히 이제 힘없이 운전하고 나오는데 오른쪽 백미러에 무엇인가 비쳐서 뒤를 돌아봤더니 100m 저 후방에 뭐가 때로 모여 있어요. 그게 뭐가 모여 있느냐 했더니 사슴이 약 한 5마리가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 숲에는 사슴이 있어요. 그런데 사슴이 때로 안 다니고 우리 수련원에 가끔 와서 놀다 가는데 한 마리씩만 오더라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5마리가 모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거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왜 사슴피를 먹습니까? 사슴은 잠을 안 자요. 24시간 움직이는 게 사슴이에요. 그래서 정력이 있는 건데, 예. 이 사슴 5마리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해서 제 느낌이 그랬는지 실지 그랬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예. 저를 뚫어지게 한 100m 저쪽에서 5마리 가족이 쳐다보는 거예요. 예. 그 중에는 아주 큰 녀석도 있고 이게 조그만 새끼도 있고 이게 5명이 바라보는데 제가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 2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예. 그게 뭐냐? 첫 번째는 그 사슴 이 하나가 멀리서 보면요 꼭 부케 꽃다발 같이 보여요. 잘 보시면 눈 2개, 코 크고 꼭 꽃다발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야, 저 꽃다발이 한 5개네. 그러면서 제 마음이 너무 간절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로의 꽃다발을 보내시는구나. 아무에게도 제가 얘기 못하고 지금 나가고 있는데 첫 번째 그거고, 2번째는 그거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니까는 이 꽃다발이 또 마치 면류관처럼 그렇게 느껴지더라고. 그게 상장 아닙니까? 상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더라고. 이건 뭐 이렇게 받은 것도 아닌데 하여튼 그거 왔어요. 그래서 왔어. 그게 뭐냐? 마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토마스, 너는 앞으로 한 5년 정도는 고난의 길을 걸을 거야. 그러나 매년도가 마치 저 면류관처럼 꽃다발처럼 매우 값진 한 해가 될 것인데 5년을 네가 보낼 것이야. 어떤 그런 것으로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추방을 당할 때에 그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시편 84편 5절에서 7절에 말씀을 주시는데,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솟아나게 하며 이른비가 운택을 입히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저에게는 시온의 대로가 뭡니까? 저 수련원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저와 제 아내와 우리 가족과 우리 모든 동력자들이 8년 땀을 흘려서 지었던 그 수련원, 그곳을 감옥에 있는 6개월 동안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그 수련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삼고 제가 어디에 있든지 시온으로 돌아가는 그 대로를 마음에 품고 때로는 눈물로 기쁨으로 소망으로 기도를 이제 드리게 됐던 겁니다. 그것이 2014년입니다. 예. 그리고 그때부터 시온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제 저는 러시아를 이제 배웠지 않습니까? 러시아뿐만 아니라 구소련 모든 나라가 러시아를 쓰기 때문에 특별히 이슬람 국가, 그리고 그 당시에는 우크라이나와 전쟁이 없었거든요. 우크라이나를 출발점으로 해서 제가 이제 제자 훈련을 구소련 시작이 된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이게 바꿔진 거예요. 눈물이 사역으로 바뀌어졌는데, 바로 쫓겨난 그 해의 9월에 제가 처음 간 곳이 바로 키예브. 키예브를 갔더니 거기에 이제 우리 형제들이 저를 초청을 해서, 야, 지금 2014년에 저 3월, 4월에 우리 이렇게 전쟁이 벌써 일어났어, 동쪽에. 그 돈바스 지역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게 3월에 크림반도, 그 다음에 4월에 돈바스거든. 그래서 이 돈바스 지역을 같이 방문을 하자. 왜? 거기를 그래서 이제 이 한 경기도 맡아요. 돈바스 지역이 크지 않아요. 예. 거기를 이제 방문을 하는데, 가서 봤더니 많은 이제 목회자들이 전쟁이 터지니까는 뭐 잘못됐다고 할 수가 없어요. 전쟁이 터지니까는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한 거예요. 서쪽으로. 그러나 이제 이주를 못한 주민이 상당히 많아. 목회자는 없고 많은 교회가 비었고, 그래서 그냥 여러 교회를 묶어서 본의 아니게 그냥 제가 붕사도 아닌데 그냥 거기서 그 말씀을 전하게 된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때 제가 주님의 심정을 조금 느꼈어요. 주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백성을 보면서 목적 없는 양떼같이 방황하는 것을 보시고 정말 깊은 한숨을 쉬셨다. 제 마음에도 그냥 깊은 한숨이 쉬면서 시원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고, 이 민족의 앞날이 보이지가 않는데,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있어요. 또 비전을 주시더라고. 꼭 이렇게 어려울 때에 주님께서 갈 길을 보여주시든지 뜻을 보이시든지 자기 옆으로 부르셔요. 네, 부르시는데 그건 뭐냐? 우크라이나에 군목 제도가 창설이 되고, 군목들이 일을 하면 이 나라가 약한 나라지만은 살아날 수 있다. 그거를 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크라이나의 군목제도를, 개신교 군목제도가 들어가 많은 병사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젊은이가 돌아오고, 교회가, 이 민족이 주님 앞에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는데, 이제 그 다음 해에
우크라이나 교단 대표들 6분. 그래서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군성교를 보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논산훈련소에서 2시간 만에 3,000명의 젊은 병사들이 침례받는 장면을 목도를 하고는 거기서 막 이 양반들이 뒤집어진 거예요. 요즘 것은 교회는 오로지 하늘나라만 생각하고 이 땅의 사회적인 거, 문화, 이거 교회는 전혀 관계없어. 그렇게 하면 그거 거룩한 게 아니야. 오로지 주님만 생각하고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 하던 우크라이나 교회가 한국의 군성교를 보고는 이거다. 그래서 마음이 연합이 돼서 이분들이 연합 기도를 한국에서 드리고 군목제도 창설 위하여 기도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2016년 3월에 참 개신교회, 우크라이나 개신교회 기도독이라고도 저는 또 생각해요. 이렇게 기도가 막 파장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개신교 군목제도가 창설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2016년 3월. 예. 그래서 그들이 아무 돈이 없다는 거예요. 뭐 지금 막 2014년부터 전쟁이니까 피난민들로 교회가 벌써 가득 찼어 그때. 예. 지금이 생긴 게 아니에요. 그때 벌써 400만 명. 예. 그렇게 이제 찾는데, 그때 또 한국의 어느 뭐 작은 교회가 정말 어떤 감동을 받았는지 군목 12분을 우리가 3년 지원하겠다. 그래서 3년간 지원하고 나서 끊어지니까 아까 우리 김항재 장로님이 탁 등장하시면서 우리 동네 중앙교회, 하늘남은교회, 코이나니의 교회가 어디서 저는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세 그룹이 나오면서 15명을 지원해. 그리고 전쟁 터졌잖아요. 작년 2월에. 그때는 어디서 알았는지 국군중앙교회 아시죠? 국방부의 국군중앙교회가 큰 교회 아닙니까? 거기서 2,500만 원을 헌금을 해서 우리가 이번 2월 달까지 군목 15명이 아니고 25명분에 대해서 매달 20만 원씩 우리가 1년을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떨어지지 않게 이제 부르시는데, 그래서 2016년 3월에 군목제도 생기고 이분들을 지원할 최초의 군목 지원비를 12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2009년 9월입니다. 저는 이제 그때 카자흐스탄에서 사역을 했는데, 저는 이제 우리 아내는 모스크바에 있었는데, 이제 둘이 키예브로 2016년 9월 27일 화요일 다 만난 거예요. 키예브에서. 그래서 이제 군목들을 축복을 하고 지원을 하고 격려를 하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주간에 목요일 밤, 전 날짜까지 기억을 해요. 왜 기억하는지 이제 이유를 아실 거예요. 예. 9월 29일 목요일, 아니 9월 29일 목요일 밤 9시 30분 기차로 이제 우리 아내가 그걸 타고 모스크바로 가요. 저는 이제 그 다음날 카자흐스탄으로 돌아와요. 근데 우리가 막 너무 행복했어요. 예, 그렇지 않아요? 참 이렇게 러시아에서 추방당하고 이렇게 막 정치 없이 제자 양육으로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뜻밖의 하나님께서 군목제도를 이뤄내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한 지원비까지 이렇게 그냥 주시니까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의 정말 영광이더라고. 그래서 정말 이거 남정호 목사님이 군목제도 얼마나 애를 썼어요. 근데 이것이 이 물줄기가 지하로 내려가더니 저쪽에서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의 역사는 저는 손해보는 일이 없다. 반드시 터진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실하게 살면 돼요. 예. 헌신자의 삶은 이런 거예요. 터져요. 반드시 터집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아내를 포옹을 하고 입도 이렇게 맞추고, 그리고 저는 나와서 이제 아내가 떠나요. 기차가 오직 길어요. 그 모스크바 가는 기차. 그냥 그쪽에서 밤 9시 반에 기차가 안 보이도록 서서 그냥
감사해서 기뻐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아내가 탄 천국 기차였습니다. 그 뒤로 바로 모스크바에서 한국으로 가서 선교사 집회에 참가하다가 아내가 급작스럽게 20일 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저는 그 다음날 카자흐스탄에 돌아왔다가 이제 아내의 소천 소식을 듣고 이제 한국에 가서 이제 아내를 이제 묻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정말 이제는 추방도 당하고 제 집도 다 수련원도 다 그냥 잡혀 있고 이제 사역이 되는 거 했더니 이제는 아내까지 떠나고 그것이 참 이거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아닐 텐데 근데 어떻게 그것을 넘어가게 해주셨느냐. 주님,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였다.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아내를 생각할 때 그 마지막에 그냥 행복해. 그냥 우리가 행복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병원에서 막 고통을 당하고 뭐 아파하고 뭐 그런 장면이라면은 미안도 하고 슬프고 기력도 빠지고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럴 텐데 그때 우리가 선교 2001년에 와서 2016년까지 그때 최고로 행복했던 순간이 그 군목들을 지원하고 기도해주고 우리가 마쳤다. 그 행복한 것이 정말 그 행복한 웃음이 기억에 남아서 쓰러지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내가 저에게 이제 제가 한 3년 정도 이 제자 양육을 구소련에서 할 때 좀 열매들이 생겼어요. 그걸 보고 아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죽기 전에 토마스, 하나님 당신을 구소련 양육 사역으로 불렀다고. 그 아내의 그 말이 또 힘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마디라도 좀 부드럽게 잘 하세요. 그게 그냥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 힘이 돼서 제가 그냥 오늘까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왜 당신을 임마누엘로 부르시는가? 주님의 이름이 또 임마누엘도 되잖아요. 임마누엘이라는 게 뭡니까? 그 히브리어인데 임마누는 우리와 함께 이런 뜻이고 엘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만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헌신자니까 내가 노력하고 해서 간다. 귀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옆에 서실 수 있는 게 아니고 임마누엘 하나님 자신이 여러분과 같이 있기를 원하셔. 오직하면 하늘 영광 보호자 버리시고 오셨냐 말이죠. 찾아왔느냐. 십자가까지 찾아왔느냐. 우리의 추한 모습 있는 대로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에요. 그게 임마누엘. 그래서 이제 구약을 보면요. 또 이게 임마누엘로 뚫어지더라고. 구약에. 그래서 여러분 그 호렙산에서 구약을 맺으실 때 그때 주님의 마음의 동기가 뭡니까? 괴롭히려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죠? 그게 여러 번 나와요. 또 더 나가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중에 행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살리라.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너무나 단순해요. 주님은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주님이 부르신다 생각할 때 주님이 나를 감동하신다 생각할 때 그때 뭘 드려야 돼요? 마음 드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내 심령을 드리면은 그게 헌신자가 되고 그게 선교자가 되고 그게 주님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옥에서 이제 9월에 잡혀서 온 겨울을, 러시아 겨울을 지내면서 다음에 봄 4월에 제가 이제 석방이 됐는데, 그 안에서 이제 길이 4m 70, 폭 2m 70, 거기에 4명이 살아요. 그곳에서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주일 예배 다 드렸고, 2명은 항상 주님을 영접했고, 한 사람은 감시자로 받아 있었지만은 다 제 기도를 이제 저와 함께 드리고 다른 방으로 멤버 체인지를 했다.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제가 드렸어요. 제가 이 책 말고 그 뭡니까 그 특별한 휴가, 그 책에 보면은 조금 이제 거기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제 나오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루하루를 이제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새해가 되니까 1월이 되니까 그냥 성찬식을 받고 싶어. 다 우리 기도하고 막 그 주님과 같이 살지만은, 주님의 피를, 주님의 살을 정말 내가 정말 사실로 받아 먹고 싶다. 주님이 그리워. 막 그런 심정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결심을 하고, 우리 그 친구 바벨, 이제 믿었어요. 이 바벨 부인이 포도를 이제 그러니까는 차입을 했어요. 해줘서 이제 거기서 제가 포도 몇 알을 이렇게 따서, 그 다음에 이제 플라스틱 컵이에요. 그냥 플라스틱 투명한 거, 거기다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차를 마시니까 설탕이 있어요. 설탕을 넣고 플라스틱 이 비닐로 뚫뚫뚫 싸서 그거를 침대, 제가 아래층에 있었거든요. 이제 2층짜리 침대 둘이 있는데 아래층에 그 밑에다 안쪽에다 이제 몰래 숨겼어요. 근데 아시는 대로 이 감옥은 아침 8시 되면 다 내보내요, 4명. 그리고 와서 막 바늘로 찔러보고 마약 없나, 뭐 쓸데없는 그릇 뭐 이런 거 있으면은 다 그냥 다 버려요. 이게 발견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더욱이 술이 발견이 되면 이거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저는 포도주를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그거를 놓고 숨겨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지났어요. 이게 안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둘은 믿었지만은, 지금 같으면 그때 세례를 주는 건데, 감옥에서. 그래야 좀 더 멋있는 간증이 되는데, 제가 또 그냥 세례는 또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주셔야 된다, 이 교육을 받아서 그걸 못했네, 그냥. 그래서 이제 어쨌든 세례도 안 받은 사람 앞에서 저 혼자만 꼴따당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혼자 정말 주님이 가까이 하고 싶고 주님이 그립더라고. 그래서 새벽 한 4시쯤 일어났나, 다 고나게 잘 때, 코들 고고 잘 때 일어나서 몰래 침대에 이제 그 플라스틱을 꺼내서 풀러서 이렇게 냄새를 맡더니 조금 이제 좀 포도주화가 됐어. 이제 됐다. 그리고는 이제 혼자 성찬식을 제가 저에게 집례를 하는 거예요. 집례를 하는데 그때 이제 다 불을 소등을 해요. 깜깜해요. 깜깜한데 오직 불이 들어오는 거는 이제 그 이 복도 나가는 문 위에 환기통이 있습니다. 한 30cm, 30cm. 그 복도의 희미한 불이 저 위로 해서 빛이 비쳐.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그냥 거기에 비춰서 우선 그 고린도전서 11장, 내가 주께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께서 떡을 떼시자 내 몸이라, 또 잔을 가지자 내 피라. 이제 그거를 제가 이렇게 읽었어요. 이렇게 이제 발끝까지 들고. 그리고는 이제 성탄식을 이제 하려고 이제 빵은 많이 있으니까 그 감옥에도 빵하고 포도주, 그리고 이제 찬송을, 성찬식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가 198장, 이제 198장을 이렇게 펴서 읽는데 이제 다 감옥이니까 자니까 제가 노래를 부를 수는 없고 정말 그 희미한 불빛에 눈으로 보면서 마음으로 이제 성찬식 찬송을 불렀어요.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여 주신 같이 생명의 양식을 나에게도 베풀어 주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사모하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영을 채우소서. 그렇게 4절까지 성찬식 찬송을 드리고, 그리고 주님의 피를, 주님의 살을 받고 주님의 피를 마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 신앙의 기쁨이 본질이 무엇인가? 주님과 우리가 가까이 사는 것. 주님과 하나 되기는 좀 어려워요. 그건 본질적으로 우리는 육신이니까. 하늘나라에서는 이제 일치가 되겠지만 이 땅에서는 하나 되려고 주님과 가까이 사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께서 부르실 때 일자리에서든 빨래를 하시던 직장에서든 주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의 심령을 주님과 드리시면서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나눈 그리스도의 몸으로 참 살아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